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이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동행하심이 경험되는 귀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에 나아가시기 전에 제가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이름 한 분만이 영광받고 존귀받고 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 다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의 박수 올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나아가시겠습니다. 다시 박수 치시면서 대산을 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번복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영원히 주를 찬양할.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심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거룩 공의 신실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심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거룩 공의 신실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할렐루야. 이 자리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의 인도 되시고 우리의 치유주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앉으셔서 계속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안전을 지켜주시어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직장, 학업, 또 가정의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평안을 찾고 누리기보다 저희는 시험에 들고 낙심, 불평하는 순간들이 더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라 하신 히브리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일상에서 구별된 삶으로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육체와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위로의 손길로 어루어 만져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산타모니카 온누리 성인, 청년, 차세대 부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세워주신 리더십을 주님 귀하게 여기시어 축복하시고 각 지체 간 나눔의 교제가 풍성하도록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밴쿠버 아일랜드의 이바울 송유순 선교사님,
IT 유경민 유재한 선교사님, 엔국의 이백두 선교사님, 또 파키스탄의 이훈 선교사님을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사역을 감당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산타모니카 온누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중보하도록 하옵소서. 단위에 서시는 정장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위해 섬기는 많은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산타모니카 온누리 교회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서로에게 좀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가정이 계신데요. 우리 이경은, 양효준 성도님 오셨는데 저쪽에 오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뻗고 서로를 향해서 축복의 찬양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네, 서로를 향해서 축복의 박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은 예배 후에 왼쪽에 교회 뜰이 있습니다. 그곳에 오셔서 또 우리 새가족 우리 팀장님과 저를 만나 주시면 또 교회에 대한 안내 말씀 또 여러 가지 또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한 오늘 중요한 광고는 많지 않고요. 우리 주보의 뒷면을 참고해 주시고, 요즘 이제 또 가을 학기가 시작돼서 우리 순별로 순장님과 함께 우리 순원들께서 이렇게 한 주간 큐티 말씀 또 묵상한 말씀 가지고 삶을 나누는 은혜 시간들을 우리가 예배 후에 갔는데, 이렇게 들려오는 말씀을 들으면, 그러니까 이야기들을 들으면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들도 많이 서로 나누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요즘 뭐 아픈 분들 아니면 이렇게 또 아픈 가족들, 또 미래에 대한 진로에 대한 고민들, 이런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깊이 나누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큐티와 말씀 안에서 이런 깊은 나눔들이 순마다 더 깊어지기를 기대하고요. 또 우리 생명의 삶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거기 우리 이제 생명의 삶 정기 구독하는 방법을 주보에 저희가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저희 지난 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토요일 날은 청년부 1일 수련회가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중에 유학 생활 또 이제 미국의 생활을 하면서 처음 신앙생활 하는 지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요즘 퍼센티지로는 뭐 주님을 이렇게 깊이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이 뭐 30% 이렇게 전후 정도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추산하는데, 이번 토요일 날 와서 또 교제도 하고 뭐 비비큐도 하고 뭐 말씀도 나누고, 또 이제 순별로 자신이 왜 교회에 나오게 됐는지,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우리 청년들이 또 있다면 또 자신들의 그런 삶을 나누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시간을 보냅니다. 오후 4시부터 밤까지 있을 예정인데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뭐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우리 청년들이 다니기 시작했지만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인들 중에도 이렇게 미국에 오셔서 또 저희 교회를 다니시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적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내년에는 좀 우리 성인부도 우리 예배 가운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 교회가 계획하는 것 가운데 이게 우리 가정의 하나님, 뭐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을 물려받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또 함께 예배 때는 하나님을 만나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면 사실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뭐 가족끼리 사랑해도 함께 사랑하기도 하지만 인격적으로 내가 1대1로 사랑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가정에 우리 또 예수님을 깊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올해 또 내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가정들도 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 기대와 또 그런 기도 함께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또 광고가 있네요. 네, 오늘 우리 예배 후에 식사는 이름을 절대로 밝히지 말라라는 성도님께서 그냥 식사를 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1부, 2부 우리 그냥 감사히 누군지는 모르지만 감사하게 또 식탁에 그냥 나누시고 순나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볼 텐데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성령님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시편 10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과 한 절 함께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마라. 그분은 내 모든 범죄를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시고 사랑과 자비로 내게 관시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입을 채워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억압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의와 심판을 행하신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우리가 올해 계속 기도하기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29번째 필요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할 때 제일 사실 기본적으로 가장 기도를 간절히 하고 가장 많이 하고 또 우리가 기도 그러면 그냥 이렇게 알고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1차적인 것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또 그 필요를 채워달라고 구하는 간구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하기에 첫 번째고 또 때로는 어떤 분들에게서는 이게 전부인 나의 기도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필요를 간구하는 것 외에 다른 기도가 없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29번째예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도지만 사실은 이 기도는 우리가 너무 당연해서 그 중요성을 놓치고 있을 때도 있고 아니면 너무 익숙해서 이거 자체가 우리의 기도의 전부인 것처럼 또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벌써 우리가 뭐 순위를 매기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29번째가 되어서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이 필요를 구하는 기도 이외에 얼마나 많은 기도들이 성경에 나와 있고 그 기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지고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역으로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것 또 그리고 뭐 바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겠죠. 우리는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 이건 너무 당연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당연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뭔가 필요해서 우리를 도와줄 무언가 또는 누군가를 세상에서 찾아다니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필요를 아십니다. 성경에는 정말 그 많은 구절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면 그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에게 그 필요를 채우시기도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 육신의 부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뭘 주기보다 더 받기를 원하는 부모가 소수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들은 받기보다는 자녀에게 주기를 원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여러분도 알고는 있겠지만 우리가 필요의 기도, 필요를 구하는 기도, 간구를 하면서 또는 하기 전에 우리가 이 기도에 있어서 먼저 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의 영혼에게 먼저 이렇게 단돌이 아니면 먼저 우리의 영혼이 이 부분을 붙잡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눌 말씀의 앞부분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그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 필요에 응답하신다. 그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응답하신다. 그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은 구절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 것이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마다 얻게 되고 찾는 자마다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죠. 본회퍼 목사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본회퍼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기도든지 얼마나 긴 기도인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미리 알고 계신다고 믿는 마음이다. 이런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기도에 무한한 자신감과 기쁨 그리고 충만한 확신을 심어준다. 어쩌면 오늘 말씀의 핵심과도 많이 이렇게 맞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한번 보면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천천히. 자, 시작. 어떤 형태의 기도인지 얼마나 긴 기도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미리 알고 계신다는 믿는 마음이다. 이런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기도에 무한한 자신감과 기쁨, 충만한 확신을 심어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미리 알고 계신다는 마음,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는, 우리가 기도할 때 자신감과 기쁨, 충만한 확신이 오히려 없는 것이죠. 역으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때 우리의 기도에는 힘과 능력이 실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에 이 믿음이, 또 이 신뢰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과 그냥 막연히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그냥 쏟아내는 기도와는 이 능력치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기도문에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는 그 기도는 단지 하루의 식사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루의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주님은 아시고 또 그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그것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태도에 대해서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개역개정이에요.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고백,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 아까 보네포 목사님의 이야기와도 일맥상통하는 말씀인데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3편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는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마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선행해야 되는 것,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게 다짐하고 우리가 그 기도의 힘과 능력을 갖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그거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위해서 왜 우리가 먼저 이러한 찬양의 고백이 왜 필요한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를 구하는 기도, 정말 우리는 절박하고 필요한데 그것을 구하면서도 우리 자신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기도하면서도 확신이 별로 없을 때가 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필요를 아실까?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진짜로 채워주실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면서도 이런 의심과 이러한 우리 마음의 불안함 속에서 믿음을 갖고 기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느냐? 오늘 1절과 2절처럼 우리의 영혼에게 먼저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자신에게 또 내 삶에 행하신 것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들을 다 기억해봐라. 그렇다면 그 많은 은혜와 채우심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과거에 경험했다면 지금 내가 필요로 하는 이 간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의 확신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먼저 우리의 영혼에게 장착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힘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기도하면서 의심할지도 모르고 기도하면서 더 혼돈스러울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런 의심에서 벗어나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 필요들을 채워주셨던 그 은혜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얼마나 우리를 도와주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아, 내가 잊고 지내고 내가 전혀 놓치고 지냈던 그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사건들이 있었지. 나의 필요를 채우셨던 사건들이 있었지. 이것을 비로소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거예요. 이런 채우시는 하나님을 향한 약해진 믿음이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함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힘차게 기도할 수 있고 기대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필요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바로 다이렉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앞서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영혼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때를 따라 도와주셨던 그 사건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필요를 구하는 기도, 필요는 진짜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너무도 다양하고 너무도 많죠. 우리 자신도 때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너무 다른데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좀 큰 카테고리에서 성경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이 필요를 구하는 기도에서 그 필요한 것들은 진짜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내 모든 범죄를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자, 여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죄 용서와 병 고침,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 하루를 살아가는데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지금 3절에 나온 것보다 사실 우리는 날마다 사실 직면하게 되는 건 돈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고 하루 살아갈 건강도 필요하고 또
의외로 사람들과의 내가 부딪히는 사람들, 뭐 가정, 일터, 또 만나는 사람들과의 원만한 관계도 우리는 하루하루 굉장히 필요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격려도 필요한 것이고, 또 하루를 살 때 그 하루를 내가 왜 사는지 그 의미도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이런 수많은 필요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필요를 다 모아서 만약에 뭐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회복이라는 단어로 우리는 또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는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얻고 싶은 이런 필요들보다 먼저는 회복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의 먼저 필요한 게 우리가 놓쳐지면 우리가 실제로 쫓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정말로 담아지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먼저는 회복이에요. 만약에 이사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물건들을 가득 거기에 새 물건들을 채워넣기 전에 먼저 거기를 치워야 되죠. 깨끗이 치우고 청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물건들을 놔야 비로소 그게 아름다운 집이 되겠죠.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에게도 더더욱 그래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좋은 것을 우리가 먼저 채워넣기보다는 먼저 우리 안에 나쁜 것들을 비워내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두 가지입니다. 죄 용서와 그다음에 병 고침이죠. 창세기 말씀은 우리의 이 회복, 죄 용서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히 알려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온전하게 만드셨다고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축복을 받아서 잘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죄가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다 파괴했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결국 우리의 몸, 마음 뿐만 아니라 관계 다 일그러져 버린 것을 성경은 정확히 알려주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그런 가시와 엉겅퀴들을 경험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 가시에 찔리는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하루는 때로는 정말 항상 힘이 들 때도 많고 또 수고와 애를 써야 될 때가 더 많아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잘 되는 일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또 그 속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원하지 않는 상처도 받고 우리가 상처만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또 그만큼 상처를 주고 삽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행복과 기쁨보다는 두려움과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가 돼버린 거죠. 우리에게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하루를 보내고 죄의 영향 안에서 고통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모든 인간들의 지금 삶이죠. 그리고 그것이 운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 뭔가 우리가 죄움을 받기 이전에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의 영향 안에서 살아가는 이 고통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의 죄가 용서받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죄 용서가 일어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죄의 영향 아래 받고 있는 우리의 고통들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무언가를 받기 이전에 우리 안에 회복이 중요한 이유가 있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3절에 보면 그 고통들이 회복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단어인데 병고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병이 고침을 받는 것. 본문 말씀에 보면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질병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타하로라는 단어는 몸의 질병을 이야기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의 질병들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관계의 질병들, 모든 우리가 보면 온전하지 않은 일그러지고 깨진 그 모든 질병들을 포함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죄 용서와 병 고침, 이 3절에 나오는 이 두 가지는 별개의 것이 아니죠. 하나로 연결되어서 온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시냐, 또 무엇을 주셨느냐, 바로 죄 용서와 병 고침이라는 우리의 회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것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사실 우선적으로 먼저 잡아야 되는 건 우리를 깨끗게 하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치우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회복되는 것, 깨끗하게 회복되는 것, 이러한 죄 용서와 고침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필요를 하시고 채우시기 원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집이, 영혼의 집이 깨끗하게 치워지고 정리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축복을 주신다는 건 우리가 구해야 되는 필요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5절에 나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입을 채워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너무 좋은 말씀이죠.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세상으로부터 좋지 못한 경험, 아픈 경험, 또 상처의 경험, 씁쓸한 경험을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이 죄로 오염된 세상, 내가 죄를 짓고 다른 사람이 죄 짓는 이러한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과 대입해서,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과 대입해서, 하나님과 대입해서 하나님은 왜 이런 나쁜 세상을 만들고 왜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나게 하고, 이렇게 오해하는 거죠. 어쩌면 왜곡시키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얘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이 말씀 나누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그 고통은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대충 별것 아닌 것을 우리에게 계속 던져주시느냐? 그런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오늘 본문에도 자세히 나와 있죠.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걸 믿지 못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금 셋업이 돼야 돼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부모를 그냥 두려움, 여기서 얘기하는 건강한 두려움이 아니라 여기 두려움은 공포예요. 부모님이 무서우면 그 관계는 결코 온전한 관계가 아닙니다. 실제로 부모가 그렇게 해서 자녀가 그런 생각을 갖는 것도 문제지만 부모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자녀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세요. 그런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는 믿음, 그리고 그 경험들을 하면 우리의 삶은 벌써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기대치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감은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한번 이번 한 주 지내시면서 여러분이 제일 내가 되게 맛있어하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 뭐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주 동안 뭐 금식하신 분은 없겠죠. 일주일 내내. 한 주 지내시면서 와 이거 먹었는데 진짜 맛있다. 그 느낌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저는 어제 있었는데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는 기분이 확 달라져요. 그죠? 뭐 이렇게 종이 치는다고 비유하는 사람도 있고, 완전히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샤한 느낌이 갖는 사람도 있고 달라져요. 리프레시 되지 않습니까? 새롭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데 그것을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들은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이게 리프레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새로움을 경험하는 거죠. 분명히 환경은 내가 슬픈 마음을 이게 환경이 바뀌고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이 슬픈 마음이 기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걱정스러운 마음, 여전히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데 이 걱정스러운 마음이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기대감으로 바뀌는 거죠. 똑같은 환경인데 다운된 마음이 활기찬 마음이 되는 것, 이것은 환경의 변화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우신다는 믿음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리프레시 될 거고, 우리의 몸도 피곤하고 지친 몸도 어디선가 나도 모르게 힘이 나는 거예요. 지금 5절은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서 우리에게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의 입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다른 성경의 구절에도 이렇게 있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그 본문 구절에선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지를 못했던 사건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울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약속이고 일하심입니다. 우리가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입을 크게 열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체험을 받는 거죠. 그러면 세찬 힘을 가진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환경이 우리를 새롭게 바꿔주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바꿔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결국 이것은 우리가 어떤 필요를 구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억압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의와 심판을 행하신다. 네, 억압당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복음의 핍박을 받는 지역에 있는 분들, 그렇죠. 그리고 또 살아가고 있는 그 사회가 악한 사람들이 힘을 갖고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밑에서 억압받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사실 그렇게 실질적인 우리의 일상에서 구체적인 힘과 폭력으로 억압받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보편타당한, 사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일종의 억압을 받아가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누군가에게 억압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압제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압제받는 모든 영혼들을 자유케 하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죄와 고통으로 오염된 세상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이러한 세상의 압제와 억압 속에서 우리는 쉽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멋대로 살지 않습니까? 이런 압력과 억압이 없다면 우리는 훨씬 더 믿음대로,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환경이라는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는 삶이 억압당하는 삶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억압 속에서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자유는 지금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하시고 선포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already not yet 이라는 그런 구원에 관한 부분과 마찬가지죠. 분명히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셨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 완전한 자유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자유의 일부들을 경험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이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우리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억압된 세상 속에서 묶여서 살아가는 우리를 풀어주시는 축복이 그러면 하나도 없느냐?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체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과연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필요로 하고 또 얼마나 그것을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또 삶의 적용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미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죠. 그렇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죄에 대한 이 억압과 이 눌림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여전히 그 죄의 무게 때문에 내가 허덕이고 있다? 이것은 십자가에 자유케 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증거겠죠. 한편으로 우리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말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살 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뭐냐?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판단,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특별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세상을 봐라, 이렇게 살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을 봐라, 세상 사람들보다 더 변변치 않게
또 더 고통받으면서 더 힘들게 또 바보라고 손깍질하며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이 가치가 세상의 가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기준과 평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요.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길 수 있어요. 오히려 그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힘이 우리로부터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가치 기준과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평가 판단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져요. 우리의 주변의 삶도 분명히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안에 또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평가와 판단, 가치 기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휩쓸려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이야기에 우리가 한순간 그냥 뻗어버리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이것이 우리의 가치가 될 때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들이 있죠. 그런 힘들이 우리를 억압할 때,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지 않는 자로부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에게 푸시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이 모든 상황을 오늘 본문 6절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분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분께 내 이 모든 상황을 맡겨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풀어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세상은 믿음의 사람을 자꾸 묶어요. 포로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을 사는데 세상에서 너무 자유로워.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기준 때문에 자유롭다면 이건 이상한 거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자꾸 묶이는 경험들을 해요. 그것은 세상이 절대로 풀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비로소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죠. 이런 삶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유함이에요. 가끔 보면 그리스도인인데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되게 열심히 하는 분 같은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엄청나게 경직된 삶을 사는 분들을 봅니다. 세상에서 경직된 삶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자신의 종교 생활에서 너무 경직되어 있어요. 오히려 세상에서는 뭐 자유롭게 살 수도 있죠. 그런 분이. 근데 교회 안에서 경직되게 사는 분이 있죠. 뭐 어떤 분들은 물론 세상과 교회 안에서 다 경직된 삶을 사는 분도 있고 세상에서는 너무 세상스럽게 자유롭게 살면서 교회에서는 또 굉장히 경직된 삶을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다 건강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경직된 삶을 산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핵심인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주는 그 사랑의 핵심이 빠지고 거기에 율법과 규율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경직되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율법적으로 변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신자의 생활이, 믿는 사람의 생활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기보다 더 억압되어서 살아가는 경우다? 그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종교적으로 변해져 버려서 다른 사람들까지 이 종교를 가지고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지만 종교를 가지고 억압하는 경우들도 보게 되는 거죠. 억압과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완전 달라요. 이 억압을 우리가 신앙적인 절제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령의 열매인 이 절제와 억압은 전혀 다른 겁니다. 절제는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중요한 성령의 열매예요. 근데 억압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종교적인 것으로 스스로 억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절제와 억압의 차이는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건강한 자발성이에요. 절제는 하나님께 내가 사랑받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 스스로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겁니다. 이거 한다고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을 주고 이거 한다고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 되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내가 너무 느끼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자기 스스로 노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것이 있기를 축복해요. 이 성령의 열매 중에 이 절제는 정말 좋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애씀과 노력이 없다면 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이러한 믿음의 방식들이 부족한 것이죠. 반면에 억압은 어떤 겁니까? 왜 내가 내 자신을 억압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우리 가족을 종교로 억압하는 이유는 뭐냐면 겁을 먹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겁을 먹는 거예요. 내가 그런 억압되거나 뭔가를 내가 규율을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해코지 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벼르고 계시지 않을까? 모든 억압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겁니다. 겁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하는데 나는 세상에서 살 때가 훨씬 더 억압이 없었어. 그러면 이건 바뀐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더 두려워지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겁을 먹고 그래서 나의 믿음 생활이 정말 믿음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로 빠지고 또 자기 자신이 성령의 이 정말 자발적인 이 행복한 절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억압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잘 이렇게 구분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억압도 없는 분도 계시고 절제도 전혀 없는 분이 계세요. 그분들은 주님 안으로 더 들어오셔야 됩니다. 들어오면서 이 두 가지 중에 우리는 이제 하나씩 우리가 변화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묶는 분이 아니에요. 꼼짝달싹 숨도 못 쉬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반대죠. 하나님은 억압에서 풀어주시는 분이다. 오늘 본문에도 6절에도 그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은 우리에게 억압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택하는 자발적인 축복입니다. 이런 노력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이런 애씀은 바로 우리가 기대에 찬, 또 그리고 믿음에 찬, 그리고 확신에 탄 바로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때 성경은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일하기 시작하고 그 열매들을 우리가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했을 때 오히려 억압된 생활이 아니라 세상의 억압에서 풀어주시고 참된 자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자유함이 필요하다는 이 필요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지난달에 엄청 더운 날이 있었고 오늘도 이 일기예보를 보니까 두 번째로 더운 온도를 이렇게 치길래 이렇게 숫자가 예상이 이렇게 딱 뜨길래 말씀을 준비한 다음에 중간을 이만큼 덜어냈어요. 일찍 끝내려고. 근데 말씀을 나누면서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덥진 않네요. 조금 더 할까 하는 유혹이 있었지만 그러나 계획대로 지금 나눈 말씀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또 원하시는데 그것에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준비하셨는지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 축복들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정말로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우리가 격려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정말로 능력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 또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내 삶에 채우신 필요들을 하나하나 복기해 봐야죠. 기억해야죠.
잊고 지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때 우리의 영혼이 확신에 차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구나, 들으시는구나, 응답하시는구나. 지금 내 삶에서도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구나. 이 믿음이 우리의 영혼에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를 구하는 기도의 내용들, 크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봤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사함과 고침, 병고침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죄사함과 병고침은 여기 이제 저희가 나누진 않았지만 오늘 4절 본문에 보면 구속이라는 단어를 써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셨어요. 우리는 거저받았지만 하나님은 모든 대가를 치르시고 구속하신 축복이 뭐냐? 바로 우리에게 죄사함과 병고침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들에게 필요하다. 그 필요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보니까 5절에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오늘 우리 6절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억압에서 풀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한 자유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자발적인 하나님 앞에의 순종, 이러한 성령의 열매인 절제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시편 103편의 1절부터 6절까지 봤지만 그 뒤에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 정말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할 필요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본 거예요. 또 이제 구약에 특별히 신명기 28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의 어디 어떤 곳들이 다 복을 받는지 정말로 구체적으로 신명기 28장에 써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구절들, 그래서 그 축복의 말씀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응답들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냐? 아,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필요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준비를 하나님은 다 해놨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입을 열면 우리는 그것을 체험받을 수 있구나. 이 내용을 우리는 그 수많은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근데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러한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 걸리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죠.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런 거잖아요. 이 기도가, 내가 구하는 이 필요가 우리의 실질적인 이제 상황에서죠.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한데 이게 정말 내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이게 내 욕심인지 항상 이게 아리까리하단 말이죠. 저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제 개인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뭔가에서 기도할 때 이게 내 의욕인가? 아니면 내 욕심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그 필요를 구하라는 기도인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구하는 것이 진짜 필요한 것인지, 하나님이 보실 때 내게 필요한 건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야고보 4장 2절을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받지 못하는 거는 왜 못 받느냐?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바로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야고보서 4장 3절에 너희가 구했는데도 못 받았어? 그러면 욕심 때문에 못 받은 거야. 너무 빠져나갈 구멍 없게 딱 말씀을 하신 거죠. 거기에 모든 해답이 있는 것 같아요. 내 필요인지 내 욕심인지 사실 저도 잘 모를 때, 여러분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누구한테 얘기해 준다고 정확히 그걸 찝어줍니까? 잘 몰라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걸 내가 기도해야 되나? 내 필요를 위한 기도인가? 아니면 내 욕심을 위한 기도인가? 그럼 욕심이라면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그것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주저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이 되게 단칼 같은 말씀이지만 이건 우리에게 진짜 축복의 말씀이에요. 뭐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주저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든지. 우리가 좋은 기도만 한다고 그 기도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나쁜 기도한다고 아니면 또 포인트가 안 맞다고 그 기도들을 하나님이 귀를 막고 안 들으시는 분이 아니죠. 모든 기도를 다 드리세요. 우리의 기도에 잘못된 기도들도 우리는 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어떠냐? 이것이 내 필요라고 처음에 기도했는데
내 욕심인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기도해 본 사람은 압니다. 또 그리고 이게 기도하면서 내 욕심 같은데 그래도 일단 내 마음에 계속 이 소원이 있으니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니 기도를 했는데 욕심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고 축복일 수도 있어요. 이건 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내 그 문제를 가지고 내 필요를 가지고 기도해 본 사람만이 알아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비춰주셔서 알게 할 때도 있고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결과를 보고도 우리는 알아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 결과를 보고 나서 이걸 기도하지 말걸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모든 기도는 다 좋은 겁니다. 잘못된 기도도 좋아요. 왜냐? 우리는 잘못된 기도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가 잘못된 기도했다고 잘못된 기도 그대로 응답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기도를 일단 해봐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이 내 필요였는지 내 욕심이었는지 세월이 흐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무조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응답하세요. 야고보서 4장에 그렇게 2절과 3절을 우리에게 확실히 하면서 8절에 다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아우르면서 이렇게 8절에 얘기해요. 이 8절로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가 우리의 욕심인지 필요인지 그런 것이 우리가 혼돈스러울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거죠. 필요를 구하는 기도는 진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행동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것인가?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의 필요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겐 지금 무엇이 제일 지금 필요합니까? 무엇이 절실합니까? 어떤 필요가 절실합니까? 그 필요한 구체적인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100배 낫습니다. 그것이 내 욕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내 소원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속입니다. 내 욕심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꿈으로 우리는 쉽게 속일 수 있어요. 또 때로는 분명히 하나님 주신 비전인데도 내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해서 또 내가 너무 소심해서 내가 너무 믿음이 연약해서 이게 혹시 내 욕심이면 어떡할지 그런 두려움과 걱정에 쓸데없는 염려에 우리가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그 필요에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그대로 얻고 찾는 그대로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대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얻게 하시고 우리가 찾을 때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이 발견될 것이고 우리가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의 가장 좋은 베스트 문이 우리에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두 눈을 감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찬양팀이 주께 가온이라는 찬양을 노래를 할 텐데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필요도 기도하겠지만 그 기도는 여러분의 일상에서 걱정될 때마다 또 그 문제가 생각날 때마다 계속 기도할 거예요. 오늘은 오늘 말씀의 본문을 생각하면서 큰 카테고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깨트러진 관계와 깨트러진 마음들, 죄로부터 오는 모든 그런 고통의 이 세상에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좋으심을 믿고 우리의 입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필요를 주님 앞에 구하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무엇을 주시느냐, 우리의 모든 세상으로부터는 억압에서 참된 하나님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필요들을 우리 주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고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사랑의 주님,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전부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시편 103편 말씀처럼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채우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죄사함과 또 고침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우리의 몸이 참된 치유와 회복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누리며 소망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약속하셨사오매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날마다 아뢰며 주께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소원을 아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내가 바라는 방법, 바라는 때에 바라는 것들로 채워주시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주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응답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 응답들을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또 주님 앞에 이 필요를 마음껏 구하며 우리의 믿음의 입을 크게 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억압과 특별히 말씀을 붙잡고 믿음 안에 살아가려고 할 때 수많은 억압들이 또 세상의 그러한 가치와 기준과 평가들이 우리를 덮을지라도 그 속에서 진리를 붙잡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기뻐하며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절제하고 또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우리 간에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가운데 이 고백들과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산타모니카 온누리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질병의 문제로 또 우리 가정에 또 아파하는 이들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 삶의 자리에서 경제적으로 또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또 마음의 심령의 고통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또 관계 때문에 부서지고 깨어진 그러한 마음을 붙잡고 주님 앞에 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러한 어려움들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때,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 위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오직 것이라.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우리 손 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하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은혜 내려주심을 믿고 또 주 앞에 나와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예배를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한 주간도 주님께서 채우신 모든 축복이 다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임을 깨닫고 그 일부를 주님 앞에 떼어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모든 드리는 예물들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주일 예물, 11조 예물, 모든 예물들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와 미래 가운데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채워주셔서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축복을 누릴 때마다 주변을 돌아보아 그 축복이 없는 곳에 나누어주고 흘려보내주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함께 하심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주 앞에 올려드릴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주님을 믿고 한 주간도 기도로 살아가며 한 주간도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귀한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삶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또 일터 위에 지금도 땅끝에서 주의 복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과 섬기시는 영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